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6절과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사람에 대해서도 드러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절 보겠습니다. 오늘 걷던 6절, 16장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번역본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잘못 이해를 해서 죄악이 속한다, 죄악이 들어온다, 죄악에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다, 죄악이 속한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악이 속한다, 이것은 죄악이 용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가 용서받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자비와 진리로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NIV 성경,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사랑과 충실을 통해 죄는 속죄된다, 이렇게 죄가 해결이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죄가 속한다 이래가지고 죄가 나한테 더해지나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단어가 좀 어렵게 번역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인자와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충실함으로 인해서 죄는 해결될 수 있다, 죄사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 이 단어가 있죠. 인자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인자는 언약의 근거에서 인간을 긍휼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진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면모, 또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면모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언급한 거다 그러면, 인간의 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속하게 된다라는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언급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인자와 진리를 행할 때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이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는 우리로부터, 우리가 행하는 인자와 진리,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인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또 진리는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다 있어요.
국어사전에도 보면 인자가 무슨 뜻인가 보니까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마음이 어진 사람한테 참 인자하시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인자랑 같다라는 거죠. 진리, 이거는 참된 도리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를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진리를 찾아 헤매잖아요. 참된 도를 찾아서.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된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쓸 수 있는 단어라고는 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인자와 진리가 뭐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자와 진리로 죄악에 속한다? 이건 있을 수 없죠. 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죄악에 속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인자와 진리, 그것이 있어야 죄악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주죠. 몇 억 기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수재민을 향해서 기부하고, 또 연예인 중에 하나님을 몰라도 저기 캄보디아 가가지고 막 어린아이들을 막 음식도 주고 막 구호 활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인자와 진리를 베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인자와 진리,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빠진 인자와 진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관철이 돼야 그게 진정한 인자와 사랑이지, 하나님이 없는 인자와 사랑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는 뭐냐? 인간이 인자와 진리를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인자와 진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랑은 죄악을 속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인자와 진리로 대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나타남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사람에게 나타나죠. 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이웃에게 하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무엇을 통해서? 인자와 사랑으로.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고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또 자기에게 필요하면 잘해주잖아요. 기회주의자처럼 행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에게 뭘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해주고, 뭐 그에게 뭔가 이렇게 큰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사귀면 뭔가 막 큰 이득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인자와 진리를 말하는 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인자와 진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인자와 진리는 죄악을 속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인자와 진리로 드러나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찬양 중에서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자꾸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 나의 유익이 돼야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그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하고, 나에게 해준 것이 없지만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완전한 사랑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연예인들이 어디가 구제 활동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 보면 옳죠. 그러나 우리는 이웃에게, 어려운 자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또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같이 선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온전히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선물하고, 또 죄악에 속한 놀라운 그 사랑을 전달하기에 힘쓰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경외할 때 참으로 악에서 떠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이게 단락이에요. 그 다음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떠나게 된다라는 말은 떠나다라는 의미 외에 쫓아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악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악을 쫓아버려서 멀리한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즉 솔로몬은 오늘 숱한 악의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모든 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쫓아내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쫓아낼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자 취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면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멀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스님들은 그래서 속세를 떠나요. 이 세상에 속하면 악에 속할까봐 속세를 떠나는 거야. 그것을 떠나야 자신이 죄를 멀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해서 떠나죠. 그 속세를 떠나는 걸로 끝나니까 속세를 떠나고서도 거기서도 돌을 닦잖아요. 폭포 치는 그 밑에서 계속 물을 맞으면서 자신을 계속 씻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죄를 씻으려고 그러고 멀리하려고 그러고 마음을 다하죠. 많은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보면 이 보통 훈련하고 보통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틴 루터도 얼마나 자신의 있는 죄악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막 계단을 무릎으로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신이 지금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수도원에 있는데 수도원에 있는 것만 해도 자신은 그래도 좀 구별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있는 것도 부족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를 정도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절제하려고 하고 뭔가 자꾸 죄를 안 지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멀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인간 존재 근원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방어 기술이 탁월하다 해도 문명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방어만 해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악의 공격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한 것 이외에 내가 경건해야지, 돌을 닦아야지, 뭔가 해야지, 피해야지 이런 거는 방어적인 거예요. 방어적인 거. 이 방어적인 것만 해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효과적인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다가서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죄악을 버려야 되는데 이건 참 힘든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신을 절제하고 한다는 게 웬만한 정신력 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라는 건 정신력의 차이가 있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더 죄를 덜 질 수가 있겠고 정신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죄를 많이 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한테 내가 속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당연히 안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하기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일, 거룩하고 경건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안 져야 돼. 그러면서 죄 안 지려고 가만히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 어려운 사람 없나? 내가 도울 사람 없나? 내가 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나? 좀 찾아서 다른 일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갑자기 칼을 갖고 놀고 있어. 그럼 확 뺏으면 울잖아요. 하지마! 놀지마! 놀지마! 그러면서 놀거리 하나도 안 주면서 울지마! 울지마! 그런 거랑 마찬가지. 그럼 울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생크림 케이크를 딱 이렇게 뭔가 준다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뭔가 장난감을 딱 줘야 아이가 칼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깍 하면서 이렇게 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안 져야 되는데 막 죄만 막 하려고 그러고 막 이전 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그 죄에 사로잡혔다는 거기 때문에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이 있어야 사람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해결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머물면 내가 죄를 멀리하지 이럴 필요 없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된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자꾸 세상에 취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찬양을 부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암송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혼자로는 힘들면 교제권 가운데 같은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이러므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는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고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는 당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죄를 멀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는 결코 돌을 닦는 스님들이 아니에요. 자꾸 돌을 닦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으면 내가 자꾸 죄를 짓네. 세상 사람들과 멀리해야 되네. 자꾸 멀리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자꾸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방향이고 그러면 죄는 당연히 멀어지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방어적인 것만 생각하는 잘못된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가가면 하나님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죄와 알아서 멀리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과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심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대신 관계를 정립한 자가 원만한 대인 관계도 이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명령을 따라서 순전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삶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간에 생겨난 모든 어떤 증오와 미움 이런 관계도 사랑과 우정 관계로 돌이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관계로 모든 것이 좌우되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는 이유는 인간관계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이 가정이 갈라지는 거 왜 그렇습니까? 뭐 재정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 간의 그 인간관계, 뭐 자녀와의 인간관계, 사회에서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늘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처세술이 나오잖아요. 그 처세술 중에 가장 핵심으로 또 가장 베스트셀러인 책들이 바로 인간관계. 인간관계론,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거, 어떤 사람을 피하라고, 어떤 사람을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인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성은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툼과 원수 맺음, 이것은 인간과 인간 간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파괴는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파괴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인간 관계 또한 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진 데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자, 사람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나의 욕심, 이기심, 나의 성향 이런 걸로 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나의 성격을 버리게 되죠. 내 성격이 이렇지만 또 나의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어떤 자신의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저 부딪히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뭔가 나의 관계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순위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통이 되는 거죠. 서로 양보가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어떤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바뀝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죠. 그냥 멀리하고 끝나야죠. 그러나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신뢰가 이 야곱과 에서가 그렇죠. 에서의 그 장자권을 야곱이 빼앗았죠. 이 야곱이 빼앗은 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처단이 됐죠. 누구라도 그러겠어요. 자신이 장자로서 축복을 받고 그 복을 뺏어버렸으니 얼마나 얍삽해요. 어렸을 때는 팥죽으로 속이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갖고 오고,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죽이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빨리 이 야곱을 보내죠. 빨리 떠나라. 삼촌 라반에게 가라. 그래서 그는 도망자 신사가 된 거예요. 이 79세 그 늦은 나이에 도망자 신사가 돼가지고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늦은 나이에 그 수많은 고생을 한 거예요. 그 7년 동안 라헬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또 7년 동안 봉사했다 그러는데 그 늦은 나이에 80세, 90세 될 때까지 그 늦은 나이에 고생 왜 생겼겠어요? 사실 청의 축복권만 안 뺏었어도 그런 일은 없잖아요. 굳이 괜히 뺏어가지고 그 고생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야곱이 그만큼 축복을 사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도망자로 살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 에서와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그가 드디어 에서를 만나는 게 눈앞에 다가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여?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죠. 수많은 재물을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막 재물 준비해서 맞아, 처음부터 나를 보면 나를 죽일 수 있겠지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먼저 앞에다가 쭉 하인들부터 보내고 쭉쭉 해서 나중에 자기 사랑하는 라헬은 자기랑 같이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은 최대한 뒤에 있는 걸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 했다가 결국에는 야곱이 결정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밖에 없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두려워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했지만 계속 두려움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이 재물을 받는다고 형이 용서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 야곱이 결정한 것은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천사와 씨름하는 거죠. 이길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나니까 갑자기 야곱이 에서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다 얘기했더니 서로 목 놓아 울었다라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을 누가 변화시켜줬어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켰다라는 거죠. 재물 때문에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진 게 아니라 수많은 재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던 거죠. 근데 야곱이 최우선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섰기 때문에 그 원수되었던 자기의 형인 에서도 뜨거운 상봉으로 맞이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간곡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원수되었던 형인 에서와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원수도 다시금 형제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에게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도 부드러운 스펀지같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인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드러나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인자와 진리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마음껏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경외할 때 참으로 악에서 떠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죄에서 떠나야지,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깨달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죄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서 벌어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른 대신 관계를 정립한 자가 원만한 대인 관계도 이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마음을 다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성도들 또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